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우시아 당시 이스라엘 이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제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제 당시에 궁중 목사와 같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또 그 보좌 위에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보여지고 그 믿음의 눈이 떠서 보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은 그 기운이 온 곳에 가득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임재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우시아 시대에 그 이사야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도요 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도 맺을 수가 있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은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막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양을 탁 놓을 때에 그 강대상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했는지 다른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내 찬양만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이렇게 치유받으려고 했던 분이 내가 한 20분 30분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이 아픈 날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줄 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두 권사님을 모시고 오신 것도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많이 드러났었죠. 날이 이렇게 추워진다고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화곡동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그 반지하 빌라 속에서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떠한 희한한 현상들이 막 있었어요. 바람도 불질 않았는데 창문이 덜컹덜컹 막 하는 누가 온 줄 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이제 11월, 12월 달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집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벽걸이 선풍기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지금 10월 달인데도 추운데도 지금 벽걸이 선풍기에서 온풍기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유행했었냐면요, 오리털 이 잠바, 오리털 그런 패딩이 다 그때 그거 입고 다녔던 때인데 집에서 그 기도처소로 이렇게 갈 때는요 다 그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이렇게 입고 와요. 기도하다 보면 옷들을 벗어요. 옷들을 벗으면은요 그 속에는 반팔이에요. 반팔.
왜냐면 근데 보일러 튼 것도 아니고 서늘한데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희한한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하시고 함께 하시다 보니까요. 참 오시는 분마다 아픈 사람들은 손 얹은 즉 주님께서요 바로바로 문제 있을 때 그 속에 무슨 영이 역사했는지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한 번은 어제 내가 결혼식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명함을 달라서 내가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바로 우리 홈페이지 카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들어가서 본 믿음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보더니 나에게 결혼식장에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절친한 교우가 이번에 암으로서 이렇게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한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내가 책을 이렇게 선물했어요. 간증책을 하나 우리 집사람이 쓴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그 책을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집에 와서 그 책을 내가 이렇게 이제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책은 뭐 우리 집사람의 그 글이지만은 그 삶이었지만은 그 글을 쓴 것은 내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거의 1시간 정도면은 제가 그거 다 읽어요. 빨리 읽거든요. 속기로 하도 훈련이 되어져서 그 내용 중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5천만 원이나 이렇게 빚을 졌어요. 다단계 대개가 다단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극소수만 유익을 얻고 나머지는 참 손해들을 다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빚을 지고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교회를 몇 번 나왔던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지금 삶이 황폐해지고 죽는 사는데 왜 귀찮은 사람들 데리고 왔냐고 참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도 뭐 몇 번 얼굴은 봤기 때문에요. 커피라도 한 잔 끓여주는데 커피 한 잔 끓여주는데 20분 걸리는 20분. 참 주방에서 달그닥거리고 뭐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해주고 나왔는데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눈물과 콧물이 이렇게 같이 흐르는데 여기 여러분 코 밑에 여기 가운데 홈이 파져 있죠. 여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홍수처럼 여기 계속 둘이 모여가지고 떨어지는 게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심령을 만지셨죠. 그러더니 이 주일날 나왔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서 안수를 해줄 때요. 그냥 뻗어버렸어요. 안수를 할 때 뻗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났냐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었잖아요.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아니 안수 받은 건 좋은데 실제로 안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심을 알았잖아요. 성령의 역사심을. 그래서 이 성령께서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한숨을 자고 나니까 그때서야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게 중국집 남의 집에서 주방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화곡동 쪽에다가 중국집을 얻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 일 매출이 15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권리금도 없이 그냥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준다고 했더니요, 들어가자마자요, 일 매출이 15만 원이라 150만 원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일산에다가 60평 아파트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희한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또 오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어주고 심령에 악한 영의 역사할 때는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축사하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성경에도 그 우시아가 나라를 이사야가 나라를 걱정해서 왕이 죽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임재하심이 오게 되어지면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대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임재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이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뭇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있다 보니까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또 신앙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충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세계를 맛을 못 봤다면은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시는 과정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걸 또 사모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임재의 특징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따라합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예,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그분이 드러났을 때에 그분에 대한 경외가 생겨지게 돼요. 그분을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의미, 내가 잠깐 저기 뒤에서 이렇게 뜻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존경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신기하게 돼요. 나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릇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그분이 나의 심령에 임재하게 되어지면요,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바로 버릇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오게 되어지면 그분을 존경하면서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베드로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왔던 그에게 너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가 순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수지 맞았어요. 땡 잡았습니다. 오늘 배고파서 죽을 뻔했.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탁 첫 나오는 일성이 주님 나에게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죠요. 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멘? 고백하는 내용. 아까 여러분들 그 찬양 불렀죠. 그래서 그게 임재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시를 쓴 그 임재 그 목사님께서 참 신앙의 어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뼛속 살 속에 가득 찬 뗄 수 없는 죄, 그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악심, 악습, 악성. 이게 여러분 그냥 대강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겠습니까? 임지 없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게 해결되겠어요? 아니 누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국교회 여러분 한때는요 40일 금식 기도가 훈장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이렇게 목회하려고 그럴 때 대개 목회자들 이렇게 보게 되지만요 보통 장기 금식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참 주변에 많았어요. 작정 철야기도 이런 거 참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거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어지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는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죄성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사람들 기도하다가 기도처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자체도 죄였구나.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알겠습니까? 그것도 기도도 기도할 때가 있고요. 성교도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시기가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여러분 머리가 백발이 되어져 가지고 봉사해보려고 하면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죠. 안 되어지죠. 다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 시기와 때를 널리고 허송세월을 한 거. 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저수지가 있는데 낚시를 하는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 고기 잡는 하루 종일 지켜보는 사람이 있대. 자긴 그거 보게 되면은 아니 자기도 그러면 낚싯대 하나 줄 하나 해가지고 나무떼기에다가 이렇게 누구 있으면 되잖아요. 왜 그것만 봐봐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이렇게 자기가 너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옛날에 발동기라고 그랬죠. 그걸 가져다가 그거 저수지 물 다 빼버렸대. 아예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왜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인생에 사랑할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요. 우리 신앙도 성장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지 못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분 뼛속 살속의 혈통으로부터 그 가계로부터 그리고 습관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려 있는 이것들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분의 임재함 속에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했을 때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잔소리한다고요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해서 끄떡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만져주시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문제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제 한 친구가 불교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막 담배를 펴가면서 여기서, 야, 네 몸에 독가스나 좀 빼고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여러분, 실제가 자기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한 예배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임재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되어진 사람들 보면은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찬양할 때 보면 입술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죄에게 눌려 있다는 거죠. 기도가 지루하죠.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죠. 남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지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평생 세상 말은, 그렇게 독한 말은, 쓸데없는 말은, 허망한 말을 할 줄 알면서 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그 네 신세가 참 불쌍하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만 조금 넘어게 되면 벌써 입이 이렇게 나와요. 입이 나와요. 오늘 또 설교 길어진다. 내가 예언해 볼 때 설교 또 길어지겠다. 뭐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뭐가 그렇게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과 영광 속에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려고 할 때 나의 그 모습을 찾는 것, 진정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놀라운 은혜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그 스랍 중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그 숯을 가지고서 그의 입술을 대고 그를 수순시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따라서 변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베풀 때 그냥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으로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거듭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거듭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요, 주님 다 찬양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속임에 속고 맞죠, 많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바로 신앙이 오래 다닐수록요 직분도 높아지고 교회에 중요한 지책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능숙해져요. 교회의 모든 행사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어떤 기도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참된 믿음이 실제가 그런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제 결혼식 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친구들이 3명이 앉았어요. 너무 내 앞에서 술을 잘 먹어요. 너 몇 년 믿었냐? 15년 믿었대요. 15년. 또 하나는 술 잘 먹는 거 알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직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 척하고 있어요. 안 먹는 척하고 있어요. 참 하나하나가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그래서 네, 너도 너 한잔 해라. 어떤 애는 또 그렇게 되게 별의별 사람 많아요. 기본적인 여러분 그 가치나 윤리도 갖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 찬양을 이렇게 세상에 독하고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거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요 징계를 하세요. 내가 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게 되지만 틀림없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이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한 6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냐면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옆집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을 한 16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부단장하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한 어떠한 과정,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 시험, 고통, 어려움
그 환난, 시험, 고통,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입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축복이, 광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것이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고 연단의 장소가 되어지고 또 고난의 장소도 되어지만 축복의 장소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의 바람을 놓는 거예요. 환경의 바람을 이렇게 둬요. 인생 채찍, 사람을 통하여서 큰 가시노릇을 하게 하고, 때로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상처 입어가지고요, 교회 안 나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은 변화나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아집만 하나님을 알길 아는데 그 암 속에서 고집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바위가 툭 깨어져 나왔을 때에 오랜 세월 그 물결 속에서 흘러가지고요, 서로가 물결 속에서 다듬어지고 자기들끼리 또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우나에 가게 되어지면 조약돌 있죠. 그게 원래가 다 고만고만하고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원한 부분들이 다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시원함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깨어진 상태가 있었다면요, 서로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만 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하여서요 서로 부딪히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자꾸 다듬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자꾸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은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찔렀을 때 아직도 이 육의 사람이 죽지 아니하게 되면요 막 난리가 나고 그러죠. 난 저 사람 보면 시험이 들어 뭐 이러고, 어떨 때는 밥도 옆에 오기도 싫어하고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되지만요 벌써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친 사람들은요 벌써 교회 안에 연약한 신명들 먼저 챙기려고 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이 육의 사람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죽는 신용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기절하는 거 있죠. 기절하는 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 그거 많이 유행했어요. 이게 안수하게 되면 다 쓰러지는 거, 기절하는 거. 한 번은 나도 화곡동에 있는데 가까운 그 목사님이 그 손원지 보니까 기절하는 거 그거, 그 목사님 왔는데 와서 그거 안수 받으라고 그래. 근데 난 그거 안 가요. 그때 얼마나 권면을 하는지 안 가게 되면 그분이 시험 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갔어. 근데 뭐 설교하고 제가 안수하는데 나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 누워있는 거야. 나만 안 누워있으면 내가 이단이 되어지게 생겼어. 이거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그래서 그분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쇼를 했는데, 아이고, 왜 내가 지금 생각하게 되면 우습기 짝이 하냐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십자가에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또 신문에 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또 교회 뭐 누구 어떤 성도들하고 사업을 하다가 뭐 수백억 빚을 져가지고요. 지금 인터넷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건 어디까지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분의 영광 속에서 내가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을 수술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죠. 하여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재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게 하시는 것.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요 공경하면서도 두렵고 때로는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술시키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거듭남의 과정,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길게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가는데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훈련 받을 때 그게 속사람이 하나씩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내어버린 자에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사야도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입을 수술한 거예요. 거짓과 세상에 속한 언어. 저도 기도하면서요, 제일 하나님 아니신 게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보다도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 쓸데없는 생각, 허망한 마음,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 싸워야 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신 속에 이 육이 견고한에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따라서 모든 이론.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여러분 안 믿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모든 이론 때문에 그렇죠. 어제 내가 신방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이 여러분 젊었을 때 이쁘다고요? 나이 여러분 못생기나 이쁘나 나이 40 먹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시들어서 다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40 먹게 되어지면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 네, 다 그냥 눈 2개 달린 거 하고 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별로 큰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쁜 연예인들 자꾸 쓰지만 나이 40 넘었는데 뭐 이쁜 연예인 그 이쁘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연 절대 안 됩니다. 보조 역할이나 하지.
나이가 50만 넘어게 되지만요, 자기가 명문대 나왔다, 많이 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다 대화 나는 게 거기서 거기지 큰 그거 없습니다. 아이고, 명문대 나가도 좋은 직장 지금 다니는데 50대 되어져 봐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언제 잘릴 건가. 왜? 회사 측에서는요, 있어봐야 월급 2명, 3명 축 내고 있는데 무슨 흉만 잡히면 그냥. 제 친구 중에도 하나가 어저께 나와야 될 아이가 안 나왔어요. 얼굴 보고 싶은데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걔가 조기 퇴직을 해버렸어요. 학교 선생이었는데 못 쫓아가겠대. 주변의 젊은 선생들의 그 질타, 학생들의 질타를, 이게 좌불안석이야. 가시방석.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 그냥 정년 퇴직까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서 저런 것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냐. 나이만 먹어가지고 조기 퇴직해버리고 말았대. 창피하니까요, 못 나타나더라고. 많이 배운다고요? 아니, 여러분, 다 50 먹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하고 다 거기서 큰 차이도 안 나. 60만 되어져 봐요.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때 다리가 뿌드득하면 벌써 너 관절 있는 거 알지? 스스로가 다 얘기해 줘요.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뭐가 그렇게 교만할 게 있습니까? 모든 지식, 모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 교만함, 모든 생각 다 붙잡아서 다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을 쓰시게 좋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수술시키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이 그게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묻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사람에게요,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사명. 할렐루야. 그 사람이 훈련이 됐을 때 내가 이르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누구나 다 사명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여러분 슬기와 미련의 차이 설교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닐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무리들도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당들이 있었어요. 당. 첫째가 따라 당.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쫓아다니던, 따라합시다,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제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 신과 같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 했었잖아요. 다 천국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들이요. 다 초청 받았다니까요. 결혼식 초청 다 받았어요. 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기다렸어요. 근데 10명이라고 하는 거에서 5명이 들어갔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분류냐면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자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개념으로 분류가 되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지는 거죠. 주님 계속 못 알아듣으니까 또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또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요 다 직책, 은사, 직분을 주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걸 땅에 묻어놓고 있어요. 땅에 묻어놓고 있어요. 요즘 이 교회, 큰 교회에 쏠림 현상이 요즘 뭐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요 세월호가 무너질 때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한국 교회가 지금 기울어지다고 다 신문에서 매일 그 얘기 나와요. 매일 그 얘기 나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하여서 얼마든지 설교 검색 다 되어지고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로 해서 은혜 받게 되면 후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몰려가는 거 여러분 그거 자기 자유지만은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는요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대중 속에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직책이나 은사나 달란트를 주셨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져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었는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대적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근데 어저께 그분이 온몸에 종기가 돌아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하기 힘들다. 봉사 잘하는 남편 하지 못하게 끌고 왔는데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몸에도 그 징계를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그래서 그 허다한 당이 되어져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케 하는 것이 그게 복인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때가 되어지면 다 서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하려니까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기회예요, 기회. 아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를, 아니 아까 여러분 부모 형제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누가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뼛속사속 여러분 골속에 가득 차 있는 잘못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 잘못된 습관이 죄악에 꽉 차 있고요. 허무한 생각, 여러분 또 그런 가운데 욕심, 정욕, 겉모습만 그렇다지요.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무조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제로 믿고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허다한 무리처럼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게 2개, 어떤 게 하나, 다 그 사람의 그 직분대로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은 맡기신 것이 있어요. 맡기신 것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어른들도 어떤 할머니들은 지금 1년, 2년 계속 설거지 봉사를 갖다가 본인들 빼기 싫어서 계속.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래요. 다른 분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세요? 왜 못하세요? 허다한 무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작은 거 할 수 있어져야 돼요. 작은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남자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선풍기 빼고 오풍기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택에. 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가버리고 말아요. 직책만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거겠습니까? 내가 허다한 무리인지 아니면은 제자인지 내 스스로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내일입니다.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